오늘 설교 제목은 갈라디아 1장 6절 본문 말씀 안에 있는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같이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을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받아봅시다.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오늘이 7월 26일 주일인데 강대상에 서 있는 담임 목사가 꽃을 달고 있는 게 이상하게 보이죠. 여러분 중에는 이상하다. 오늘 무슨 날인데 담임 목사가 꽃을 꽂았을까? 저는 취미가 있습니다. 누가 안 해줘도 제 스스로 자축하는. 어제 우리 고신총회 안에 음궁교회가 역사가 100년이 훌쩍 넘었는데 정말 오래된 교회들은 아주 소극적이 되고 좀 이제 노쇠 현상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음궁교회는 이름도 은혜로 교회로 이름도 새로 바꾸고 예배당을 아주 훌륭하게 아름답게 잘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입당하는 예배에 제가 축사를 맡아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하도 꽃이 예뻐서 주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버리지 않고 물속에 잘 담가 놨다가 오늘 이렇게 일부 예배 때부터 제가 지금 꽂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 해주셔도 저는 틈틈이 이런 걸 얻어오기 때문에 스스로 자축을 합니다. 더운 여름 7월을 마지막 보내는 또 감사의 마음도 있고 화요일 날 21일 날 고려척 총회와 1년여 기도하고 꾸준히 대화하고 협상하고 주 안에서 기도하면서 몰두했던 우리 양교단 통합이 총회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고신총회를 그리고 우리 형제인 고려총회를 사랑해 주시고 참 여러분 헤어지는 것은 순식간에 감정이 틀어지면 헤어지는 게 인생인데 다시 합하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그릇이 깨어지는 것은 쉬워도 깨어진 그릇을 원래대로는 결코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40년 만에 그동안 나누어졌던 저희들이 하나가 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많이 밀어주셨고 이 일에 하나님 우리 사익동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에게도 제가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제가 이 오늘 꽃을 꽂은 데는 스스로 그런 제 마음의 기쁨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다 상황이 비슷합니다. 자라면서 여러분 이상하다 궁금증을 가지고 상당한 나이가 들 때까지 이해가 안 되는 일도 많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가 경험한 직간접에 이상한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교역자 시절, 목회자 시절 이 두 가지가 왜 구분이 되느냐?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는 것은 목회라고 부르고 목사가 되기 전에 전도사나 강도사 시절은 교역이라고 부릅니다. 목사가 되어야 세례를 베풀 수 있고 성찬식을 집례할 수가 있고 또 주일날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구분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저도 신학생 시절이나 전도사 시절이나 교역자 시절을 포함해서 긴 여정 목회를 하면서 참 이해가 되지 않고 궁금하기도 하고 참 이상하다. 제 속으로 혹은 저도 모르게 입술로 그 말이 밖으로 터져나오기도 하고 참 이상하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사람 사는 세상에 다 있습니다. 많습니다.
저는 성장 과정에 참으로 어릴 적에 이해가 되지 않고 이상했던 게 있습니다. 긴 겨울밤에 이웃 아주머니들이 주로 우리 집으로 놀러를 많이 왔습니다. 저희 집은 김해 농촌에서 비교적 농사를 많이 짓고 또 종가집이고 그러니 좀 여유가 있었던 편입니다. 요즘이야 이웃집 놀러도 잘 안 갑니다. 다 텔레비전이 있고 또 여성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기 때문에 그거 보지 뭐 누가 가서 만나가 잡담하고 그럴 사람들이 요즘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노릇이 거의 없으니까 주로 이웃집 밥을 먹고 나면 설거지 해놓고 아주머니들이 이웃집을 찾아갑니다. 그걸 마실 간다, 마실 간다. 그죠? 마실을 갑니다. 가가지고 이제 겨울 같으면은 이제 이야기하다가 좀 심심하면은 저 마당 한 구석에 묻어놓은 무를 파내서 가져와가지고 무를 깎아서 먹는데 그럼 그 무 생각하면 제 입에 침이 돕니다. 그 겨울에 묻어놓은 무를 꺼내서 깎아서 먹으면요 큰 맛있는 무 물기가 첨벙첨벙 하면서 입속에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기를 여름에 참외 먹고 얻은 병, 겨울에 무 먹고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몰랐지요? 저는 시골에 자라서 이런 걸 잘 듣고 배웠습니다. 무는 진짜 좋은 약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놀다 가면 좋은데 아주머니들 가운데는 내가 잘생겨서 그러는지 나를 놀리려고 그래요. 뭐라 하느냐면 봐라 철봉아, 니는 원래는 사실은 이 집 아이가 아니다 아이가. 니 이거 모르지? 니는 너희 엄마가 부산 갔다 오다가 니가 불쌍해가지고 구보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아이가. 사랑 여러분, 나는 그때부터 구보다리 하면은 아주 저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저에게는 구보다리는 무서운 다리로 어릴 때 인상이 지워졌습니다. 그만하고 말면 되는데 그런데 말이야 철봉아, 너희 엄마는 지금도 구보다리 밑에서 묵장사하고 아니나 묵장사. 그래야 돈 좀 더 벌면 니를 데리러 올 게다. 여러분 제 마음속에 갈라디아 5장 16절에 바울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따르려는 마음하고 육체의 본능을 따르려는 두 가지 마음이 바울을 힘들게 한다고 했는데 제 마음속에도 아니야 거짓말이야. 여기가 우리 집이고 우리 아버지 엄마는 여기 있는 우리 아버지 엄마다 이 생각을 하다가도 한 번씩은 진짜로 날 낳아준 어머니는 구보다리 밑에서 묵장사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가끔씩 들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철이 들 때까지 늘 그게 마음이 부담이 되고 참 이상하다. 그 어른들이 그 아주머니들이 말이지 어째 그래 모진 말을 어린 나한테 했을까? 여러분 그 궁금증이 풀릴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지났어야 되었습니다. 또 궁금한 것은 자라면서 하도 궁금해서는 밑에 동생이 이제 남동생 여동생이 있거든요. 어릴 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는 어머니 보고 어머니요. 그때는 어머니요 할 줄도 모르고 엄마, 솔직히 말하면 엄마, 우리 김에서는 어머니를 엄마이라거든요. 엄마, 동생은 어디로 해서 나왔는가 내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 답변이 그야 뭐 이 엄마 배꼽으로 나왔지. 저는 상당 기간 그런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나이가 들면서 생각하니까 그 대답이 거짓말이 아니고 지혜로운 대답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교 와서 공부를 해보니까 아기는 어머니 뱃속에서 배꼽을 통하여 어머니와 연결이 되어서 영양분을 빨아들인다는 걸 배울 때에 배꼽으로 태어났다는 것도 크게 잘못된 말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하여튼 어머님이 얼마나 현명한 대답을 해주셨느냐. 동생이 어디로 태어났는지는 저도 나이가 들면서 나중에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회를 하면서 긴 목회 여정에서 참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세례까지 받았고 명색이 교회에 재직이 되었는데 재직이란 말은 서리집사 이상을 가리킵니다. 11조를 안 하는 교인들이 들어 있습니다.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왜 이해가 안 되었냐면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박임규 전도사님이라고 평생을 전도사로만 지내신 훌륭한 어른 밑에서 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분께서 정확하게 우리를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저는 주일학생 때부터 11조를 했습니다. 주일학생이 무슨 돈이 그 당시 있겠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부모님이 때로 칭찬해 주시고 그래도 뭘 한 푼 주시면 거기서 11조를 떼가지고, 그 당시에는 헌금 봉투도 요즘처럼 저 예쁜 빛이 된 봉투가 옛날에 어디 있었습니까? 저는 아까운 노트 한 페이지를 찢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똘똘 말아가지고 싸가지고 그래서 11조라 적어서 헌금을 드리고, 그게 너무나 기뻤고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회 여정에서 한 번씩 가끔 가다 보면 재정부에서 목사님 11조를 강조 좀 해 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재정부에서 일하는 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내막을. 교회 중직자이면서도 11조를 제대로 안 하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을 때는 그거 참 이상하네. 나는 주일학교 때부터 11조를 했는데 세례를 받을 때 11조 해야 된다고 세례 서약까지 했는데 왜 그 11조를 안 할까? 그런 궁금증이 들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제가 이 점을 언급할 때에 혹시 마음에 좀 가책이 되거나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3장 8절로 10절에 보면 11조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째째하게 그래 사람 때 묻은 온갖 사람 만진 그 돈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바치든 안 바치든 하나님께는 이미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믿어야 진정한 신앙입니다. 예배당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11조를 바치라고 말라기 3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했느냐? 그리고 마태이 23장 23절에서도 왜 예수님께서 박하와 건채와 회향, 박하 그리고 향품, 채소 이런 거 11조 달기가 무게 달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도 정확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확하게 하는 것도 너무나 아름답지만은 너희들이 정직하게 살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의와 인과, 그 인이란 말은 사람을 사랑하고 너그럽게 대하고 용서해주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믿어주고 그런 것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의 요지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11조를 정확하게 계속 잘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11조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고 아쉬워서 하나님이 돈의 궁색에서 11조를 내한테 내라. 그렇게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표시로 하나님이 11조를 우리에게 제정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중에 가끔 보면은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시험을 당하는 중에 한 가지가 어떤 게 있느냐면 우리 목회자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들 가운데 가끔 보면은 지나치게 돈 문제에 관심이 많고 돈에 예민해가지고 그래서 재정 문제 때문에 교회에 누를 끼치고 혹은 교회 교인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그런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볼 때도 참 때로 이해가 안 됩니다. 목회자라는 것은 신령한 일을 위해서 나선 사람입니다. 한번 받아봅시다. 신령한 일. 좁게는 여러분도 신령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목회자는 전적으로 신령한 일을 위해서 나선 사람입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성경이 가르치기를 이 물질은 신령한 게 아닙니다. 물질은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사실. 그러면 신령한 일을 위해 나선 목회자가 물질에 매여 가지고 물질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서야 어떻게 신령한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평생 목회 현장에서 이 물질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사연이 만들어지는 경우들을 가끔씩 볼 때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만나보고 경험한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참 머리가 비상합니다. 똑똑한 분들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물질의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면 아예 방향을 바꾸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소신껏 일하고 소신껏 자기의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마음껏 물질 생활도 하고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왜 이미 목회자의 길로 나섰으면서 이걸 결단을 내리지 못할까? 참 이상하다. 해석이 잘 안 되는 그런 경험이 제 고백이 있습니다. 또 이상한 일 중에 보면은 평생 예수님을 믿으면서 평생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 좀 모순된 신앙의 모습이 우리들이 있어요. 뭐냐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의 우리 한국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내가 믿음으로 그 공로를 의지하여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물론 정확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성경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인격을 배워서 예수님을 닮은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놓치기 쉬운 게 이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 죄 용서 받아가지고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면은 나는 목적을 다 이룬 것이다. 그게 복음의 핵심인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전체를 보면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배워가지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보여주신 그 부분도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많습니다. 그거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요약을 해보니까, 묵상하면서 요약을 해보니까 한마디로 뭐냐? 예수님의 삶은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받합니다. 섬기는 삶. 그걸 가장 잘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에서 우리가 꼭 발견해야 될 핵심이 뭐냐? 섬기는 것입니다. 받합니다. 섬기는 것.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 7장 12절에서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섬김을 받는 데 익숙합니다. 어떻게 하면 앞으로도 더 내가 섬김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밥을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한 상을 받는 그런 것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대우를 받고 내가 예우를 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을 받고 나를 알아주고 사람들이 나를 많이 알아주고 우리는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말하면 그건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기를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역동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사실 이상으로 좋은 교회라고 아름다운 소문이 나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계속 우리가 노력하고 분발해야 됩니다. 그러나 혹시 아직도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능력을 믿어서 죄 용서받는 그것을 주된 것으로 하되 거기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는 28절에 수고가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고 그 다음에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고 했습니다. 받읍시다. 예수님을 배웁시다. 그럼 예수님이 무엇을 배우느냐? 예수님의 섬기는 모습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 방에 그림 한 점이 있습니다. 카드입니다. 그림인데 전에 말씀드린 적이 기억나실 거예요. 예수님이 허리를 90도로 꺾어서 마치 연세가 많아서 허리가 완전히 굽어진 할머니가 걸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걸어가는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그 그림을 쳐다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마침내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희생시키려 오셨다는 예수님의 그 고백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현실 공동체에는 한국 교회는 우리 사회는 대부분의 문제가 왜 그렇습니까? 왜 복잡하고 시끄럽고 우리를 피곤하게 합니까? 섬김을 받고 싶어서 나를 드러내고 싶었어. 나를 알아달라, 인정해달라, 나를 제대로 평가해달라. 여기에 우리 모두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골몰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갈등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교회는 달라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극복하지 못할 때 이 모습은 우리에게 참 궁금한 것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목회 여정에서 참 이상하고 해석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자존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아봅시다. 자존심. 자존심은 말 그대로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자존심이라고 합니다. 이걸 영어로는 프라이드라고 말하고 혹은 셀프 리스펙트라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는 자존심 또는 자존감 그렇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서도 상당히 우리가 오해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가 서로 인간관계에서 친구 간에, 직장 동료 간에, 심지어 부부 간에, 심지어 교회에서 우리가 만나는 성도 간에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아, 나 자존심 상했다. 내 자존심 건드리지 마. 당신 내 자존심 상처를 입혀서 우리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오해가 너무나 큰 해석이고 적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자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자존심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면 나는 기독교 신자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시대에 자기가 사는 곳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하셨다. 크리스찬이라면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셨고 고린도서 3장 3절에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내가 뭐냐? 내가 요새 도대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소금 빛이 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 향기를 바라고 있나? 내가 정말 예수님의 편지 역할을 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내 눈, 코, 귀, 손, 내 모든 것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이런 걸 지켜보다가 야, 이 사람의 말로 예수님이 보낸 편지로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이 사람 보니까 겪어보니까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고 아, 나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게 기독교인의 자존심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자로서 나 자존심 상했다고 말한다면 나 기독교인답게 살지 못했어. 나 집사답게 살지 못했어. 내가 이 목회자가 내가 이래가 되느냐. 그렇게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야 되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자기 마음이 상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묵상하는 중에 또 한 가지 마지막 이 적용을 해보니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이상한 것은요. 나도 한국 사람인데 우리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북한 사람보다도 얼마나 잘 사느냐 하면요. 며칠 전에 발표가 나왔어요. 25배로 우리가 잘 살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한번 받아합시다. 25배. 이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북한 사람보다 25배로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웃집에 누가 사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배나 잘 산다. 막 그것만 해도 배가 불긴데 우리가 북한보다 25배를 잘 살고 있어요. 북한이 우리보다 25분의 1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다 일들이 설명 여러분도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수치로 말하는 것은 실감 좀 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주일을 준비하려고 일찍 자야 되는데 제가 어젯밤에는요 일찍 못 잤어요. 11시 좀 넘어가지고 잤어요. 왜냐하면 징비록을 보다가 열이 나고 선조대왕이 이수신 장군을 서울로 잡아 올리는데 세상에 장군복 다 벗겨버리고요. 백의종군 소 구루마에 사람 묶어가지고 소 구루마에 실어가지고요. 서울까지 끌고 가는데 내가 보면서 쉬지 않고 저게 무슨 왕이냐. 저거 끌어내려 버려야지. 이미 지나간 역사지만요. 그거 보니까 현실로 막 내한테 다가오더라고요. 아이고 답답해가지고 진짜 참 저 같은 성격에 그 시대에 살았으면 내가 막 기절해서 졸도해서 내가 막 죽었을 거예요. 나 그런 거 못 보거든요. 어떻게 내 왕이 돼가지고 사람을 그렇게도 분별할 줄 모릅니까? 어? 아니 일본하고 그 당시 우리를 쳐들어온 일본의 그 소수행장이나 가등청정이나 일본 장군들에 대해서 이순신 장군이 벌써 바둑판 보듯이 딱 보고 어떻게 하면 언제 쳐들어가야 돼 언제 공개 딱 계산하고 있는데 왕은 자기 기분대로 말 한마디 던져놓고는 자기 말 순종 안 한다고 왕을 거역한다 이런 죄를 덮어씌워가지고 여러분 그러고도 우리나라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건재하고 지금도 있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진짜요 우리나라가 망해도 벌써 망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열을 받고 막 열이 나가지고 내가 생전에 평소에 안 하던 먹을 거 좀 달라 이래가지고 밤에 내가 먹기도 했어요. 참말로 나 진짜 안 먹는 사람인데 그런데 징비록이 끝나면서 자막에 뭐가 떠오르냐면 여름 이 더위를 식히는 특별 프로그램으로 KBS가 말입니다. 백두산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내가 또 역사 지리를 좋아하니까 그걸 놓칠 수 있습니까? 백두산을 또 안 봤습니까? 20년간 카메라를 들고 백두산만 1000번을 올라간 우리나라의 사진작가 몇 번이라고요? 내가 그동안 황매산에 모산제 22번 올라갔다고 자랑했는데 내가 입을 탁 다물어 우리 손정희 집사님 그곳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55번, 56번 거기 놀러 갔는데 내 목표를 모산제 등산 100번이 내 목표인데 내가 막 입을 딱 다물었습니다. 그 사진작가 나이가 지금 70이 됐더라고요. 탁월한 분인데 백두산을 사시사절 봄여름 가을 겨울을 담았는데요. 그 장면을 찍기 위해서요. 얄궂은 오두막 같은 걸 나무 잎으로 지어놓고는 그 속에 숨어가지고요. 그 백두산에 사는 짐승들 사진을 찍고 하는데 핵심은 뭐냐? 두만강을 따라가면서 북한 쪽을 사진을 찍는데요. 그대로 지금의 북한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데요. 진짜 불쌍해서 못 보겠어요. 거지 중에 상거지. 북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빨래 빵망이 가지고 우리 60년대 50년대 하던 그 빨래 그냥 두만강변에 나와가지고 여성들이요. 불쌍해서 못 보겠어요. 물지개 치고요. 그런데
얼마나 살기 힘들은지 북한 사람들이 전에보다 상당히 거칠어졌어요. 그 해설자가 말도 그렇. 이 차 유리창에 돌을 던져가 강 건넜어요. 그 상류니까 강이 폭이 좁거든요. 그래가 자동차 유리가 깨지고 이래요. 그 사인 작가가 탄 차가. 그리고 어떤 그 북한 쪽 군인은 총을 겨누고 쏘려고 해요. 이렇게 악해졌는데 그걸 보면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중국 쪽은 보니까 북한에 비하면 만푸장이라 그 화면에. 근데 중국을 비하면 또 우리 남쪽에 우리가 만포장입니다. 표준말로 말하면 우리가 만포장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복을 누리고 살고 있으면서도 오늘 우리에게 불평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자리를 잡고 감사할 줄을 모르고, 이거 얼마나 이상합니까, 여러분? 정말 바울 사도가 오늘의 우리 한국을 방문해서 여기 복음을 전하러 와서 우리를 둘러보고 만나본다면 바울 사도가 오늘 갈라디아 1장 6절에 고백을 할 거예요. 참 이상하다. 한국의 교인들이 참 이상하다. 한국 국민들이 참 이상하다. 여러분, 지금 필리핀을 단기 선교나 가보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하고 비교하면 힘든 나라입니까? 그런데 한때 필리핀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서울 장충체육관을 필리핀에서 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요, 정말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을 가지고 적용을 해보니까요, 우리가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몇 가지 현상이 있어요. 첫째로, 그 중에 가장 이상한 것은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왜 사람들, 특별히 크리스천 중에서도 저 유치한 이단의 저리도 무감각하게 빠져 들어가는가? 이걸 생각하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 문제를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상당히 피곤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갈라디아 1장 읽은 말씀처럼 바울 사도 시대 때도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역시 내가 열심히 다니면서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정통신앙을 가르치고 진리를, 교리를 잘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가운데 이상한 이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을 때 도무지 내가 이해할 수 없다, 이상히 여기노라.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2000년 전에도 이단은 존재했습니다. 크게 놀랄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을 추종하는 것이 얼마나 이 나쁜 일이냐. 여러분, 이단을 추종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짓밟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을 추종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단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설명을 잘 해놓은 곳이 요한 1서 2장과 요한 2서에 나옵니다. 요한 1서 2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한 구속을 부인하는 것이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무시하고 짓밟는 것입니다, 이단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할아버지 상투도 만져서는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선생님의 그림자도 함부로 밟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인류 역사에서 가장 숭고하고 가장 값진 그 희생을 아무렇게나 말해버리고 무시하는 그것이 이단인데 어떻게 이런 이단을 따르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밖에 세상 불신자들이 뭣도 몰라가지고 그 가문 이설에 속아가지고 이단을 따르는 것이야 어쩌겠습니까? 그 일들이 다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던 사람이 이단을 추종하고 따른다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단을 추종하면은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이단을 추종하면은 네 가지 비참한 결과가 생깁니다. 첫째는 받합시다. 판단력을 잃는다. 다시 한번 시작.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북한 사람들은요, 우리 남쪽에 탈북을 도망을 쳐서 목숨을 걸고 도망쳐 와서도 우리 남쪽 사회를 이해를 하고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판단력, 이걸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는 이성이라고 합니다. 이성. 우리말로는 똑같지만 남녀 이성이 아니고 깨닫는 능력을 이성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reason. 이 하나님이 주신 판단력, 즉 이성을 정상적으로 가지려면 탈북 동포들이 5년에서 10년 걸립니다,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은 한 5년 걸리고 보통 사람은 10년이 지나면 그래도 완벽하게는 우리처럼 안 됩니다.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공산주의 교육이 무서운 거예요. 거기서 판단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객관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북한 대표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서울 적시자 회담할 때 와가지고 서울 시내 자동차를 보고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전국에 있는 한국의 자동차를 서울에 다 갖다 놨다. 그거는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단 속으로 들어가면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부모님이 찾아와도 안 갑니다. 경찰이 옆에 서가지고 내가 저 이단을 막아줄 테니까 당신이 선택하라 해도 이단 추종자는 이단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 이번 주간에 우리 부산의 교계 신문에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이 자기 자녀가 이단에 빠졌습니다. 이 이단에 빠진 자녀가 결혼하는데 부모님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너무 억장이 무너져가지고 부모님 앉는 자리에 이단 사람들이 앉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녀가 그럴 수 있습니까? 결혼하는 자리에 저 부모님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이단을 둘 아버지 엄마 자리에 앉혔단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단에 빠지면 다시 받합시다. 판단력을 잃는다. 참 비참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은 정상적인 가정생활,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사회생활에 적응을 더 이상 못합니다. 일반 사회생활하고 있는 자기 가족마저도 적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집에 데려다 놔도 또 도망가 버립니다. 그게 이단의 무서운 악한 영향력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인격에 큰 결함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인격이 망가진다 이 말이에요. 이단에 몸을 담은 사람들은 인격이 망가지는 거예요. 공산주의에 몸 담은 사람의 인격이 망가지듯이. 한때 우리 남쪽에 제법 머리가 괜찮은 젊은이들이 공산주의 쏘가가지고 공산주의 쪽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인격이 망가져 버리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단이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네 번째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비참함이 뭐냐? 결과적으로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탄의 영향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 받으면 사탄의 영향. 바꿔하면 사탄의 하수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탄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성교회가, 우리 정상적인 교회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를 하고 이단에 빠진 사람을 할 수 있으면 돌아오라고 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상한 걸 저는 오늘 우리 시대의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왜 사람들은 추잡하고 역겨운 동성애를, 정상적인 결혼을 기피하고 회피하고
추잡하고 역겨운 동성애를 예사롭게 생각하고 심지어 합법화, 법제화 하려고 하느냐.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창세기 2장으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받아합시다. 아담은 남자다. 아담은 남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저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아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살로 채워가지고 영혼을 불어넣어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남자에게 필요한 것은 여자입니다. 바꾸고 말하면 똑같은 말입니다. 여자에게 필요한 것은 남자입니다. 아멘. 이 성경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동성애 주의자들의 주장을 따른다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하와를 만들지 말고 아담 같은 남자를 하나 더 만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결혼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은 결혼을 하나님이 설명하십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그 아내는 여성 명사입니다. 여자와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결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동성애자들 남자끼리 무스마끼리 딸아들끼리 그거는요, 결혼이라는 단어도 그게 안 맞습니다, 말이. 그런데 이걸 지금 합법적으로 해달라는 게 지금 오늘 추세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지나치게 가져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 주신 본능이 그렇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보고 호기심을 가지, 남자가 돼가지고 알랑들렁을 쳐다보고 아이고 멋있다 해서 남자가 말을 그래서 하면은 그거 좀 이상한 남자 아닙니까? 여자가 여자를 보고 너무 그 현혹돼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좀 나보다 좀 잘났네. 그 정도는 괜찮아요. 남자는 여자를 생각하고 여자는 남자를 생각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 그래 놨어요, 하나님이. 하와를 두고 하나님 뭐라 말씀했습니까? 너는 평생에 네 남편을 그리워할 것이요. 결혼한 여성 여러분, 여러분의 부군을 그리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고 동창생을 너무 찾지 마세요. 그냥 하는 말이지만 잘 알아들으시면 무슨 말인지. 제가 어제 새벽기도 때 말씀했지만은요, 제가 동물의 세계를 보니까요, 순놈이 새 한 마리가요, 암컷하고 짝짓기 하고 싶어가지고 지를 뽐내는데, 그 동물의 세계는 보면 이 수컷이 자기 과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암컷들 중에 딱 보고 지가 선택을 하더라고요. 이 수컷들 중에 저쪽이 힘도 더 세고 멋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이 수컷들은 막 경쟁이나 잘 보이려고 막, 그게 일반 그 초시성 짐승들은 막 싸운다 아닙니까? 뿔치기 해가지고 막 상대방을 막 무너뜨리고 쫓아내고는 이제 차지하고 이런다 아닙니까? 그 새는요, 이 수새가 참 표현이 이상하네. 암컷들한테 호기심을 끌려고요, 지를 돋보이려고 점프를 하는데, 내가 이 힘이 세다, 내가 이렇게 점프를 잘한다, 이걸 보이려고요, 1시간에 1300번 점프를 해요, 점프를. 내가 그럼 재미있는 노래도 한 곡 좀 내가 인용을 했지만은, 그때 우리로 사람으로 말하면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그렇게 해서라도 관심을 끌어가지고 자기가 그 암컷을 차지하려고. 보세요, 짐승도 수컷이 암컷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돼가지고 남자가 남자만을 찾고 여자가 여자만을 찾아가지고 그것도 연애를 벗어나서 결혼까지 하겠다고 하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냔 말이에요. 성경은 심지어 레위기를 읽으면요, 돌로 쳐 죽이래, 돌로 쳐 죽여. 창세기 19장에는요 그런 인간들이 득실거리는 소돔 고모라 도시가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유황불이 내려서 도시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이걸 주장하는 자들을 보면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의의가 없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대를 걸었던 미국도 참 실망스럽기가 그지없습니다. 미국 대법원이요, 그만 법으로 허락해 주자 그쪽으로 판단해서 대법원이 판결했어요. 오바마 대통령은 대법원이 잘했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웃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옛날 조상들의 말처럼 이제 미국을 믿어서도 안 됩니다. 핵무기는 도움을 우리 좀 받아야 되지만 나머지는 미국한테 배울 게 없어요.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아프리카의 우간다 대통령이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동성연애를 불법으로 우리는 간주한다. 동성연애, 심지어 동성결혼하면 잡아들인다. 우간다 대통령이 발표했어요. 오바마가 뭐라 했는지 압니까? 4억 달러 우리가 당신들에게 4억 달러를 도와줄 테니 동성애 합법화 해주라. 오바마가 그랬습니다. 우간다 대통령이 답을 뭐라 했는지 압니까? 우리가 좀 가난하지만은 우리 4억 불 없어도 산다. 우리는 이 법을 허락할 수 없다. 할렐루야. 미국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아프리카라고 다 우리보다 낮은 게, 수준 낮은 게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그 대통령 훌륭한 대통령입니다. 넘어가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왜 사람들은 비정상을 더 추구하는가? 같이 읽으면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가 얼마나 때로는 못됐습니까? 우리 인간이,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하나님은 정도를 가라고, 정도를 달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받아입니다. 창조의 질서. 기독교인이라면 이런 용어를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한 번 더 받아. 창조의 질서. 이 말은 정상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정상적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여섯 동안 열심히 일하고 오늘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영혼을 돌보는 것,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정상적인 질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도 모르고 주일이 뭐 필요하나, 안식일이 뭐고,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다. 그게 비정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비정상으로 사는 사람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모범적으로 여섯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래 되는 날 하나님이 친히 쉬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이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주일날도 예배도 안 드리고 일한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안 만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지킬 때 여기에 축복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평강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젊은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학교 무슨 성적 점수에 너무 우상 매이지 마세요. 신앙생활 잘하면요, 학교 자체가 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시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거 믿는 게 우리 신앙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요, 교회 안에도 뭐 적은 숫자지만은요, 자기 자녀들에게 주일 성수를 너무나 소홀히 하고요, 심지어 중고등부나 이런 데 주일 예배도 안 보내는 경우가 간혹 있대요. 뭐 많지는 않겠죠.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저처럼 주일학기 때부터 혼자서 그 철저한 불신자 가문에서 혼자서 교회 다니면서 주일을 지켜보려고 몸부림친 저 같은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저희들은요, 주일날 일 안 하고 교회에서 지내기 위해서 토요일날 주일 일까지 미리 다 해놓았습니다. 풀도 많이 베놓고요, 공부도 미리 준비 다 많이 해놓고요, 그렇게라도 해보려고 몸부림을 쳤다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무런 누가 제재하는 것도 아닌데 주일을 이렇게 소홀히 하고, 그건 정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정상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말라기 3장과 11조도 너 11조를 해보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들 계산 이상으로 복을 주나 안 주나 한번 날 시험해 보라까지 말씀했지 않습니까? 물 흐르듯 한다는 참 우리말에 좋은 말이 있습니다. 받아봅시다. 물 흐르듯. 물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물이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이 공을 들이고 그래 합니까? 가만히 놔둬도요, 물은 강원도 태백에서 출발해가지고요, 안동을 거쳐서요, 구미를 지나가지고요, 저 창녕 쪽을 지나가지고요, 이 물이 여기 구포까지, 구포다리는 저한테 참 안 좋은 이미지였지만 구포는 얼마나 좋습니까? 항상 구포역에서 저는 열차를 타기 때문에 그 물이 강원도에서 출발해가지고 구포에 이르기까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거, 이게 정상이라 이 말. 정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평강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따르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눈만 뜨면은 김일성 아버지 원수 그것만 외치는 북한하고 모이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결과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25배 차이라는, 25배. 할렐루야. 네 번째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뭐냐? 왜 사람들은, 할렐루야 찬양 시작.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상숭배라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받아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십니다. 이거는 그래도 성경 전문가 아닙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저는 목사 되기로 결심하고 성경을 정말 많이 읽고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공부한 결과로 볼 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10계명 가운데도요, 거짓말도 나쁘고 사람 죽이는 것도 나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쫙 나옵니다. 그런데 제1번, 2번이 뭡니까? 우상숭배 하지 말라는, 우상 만들지 말라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우리 인간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걸 해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식도 부모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안 하는 법인데, 학생도 선생님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하는 법인데, 인간이 돼가지고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걸 해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상숭배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아이고 목사님 우리들이야 절간에도 안 가고 우리가 무슨 숭배 합니까? 성경을 더 깊이 공부하면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그것도 우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우상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받아봅시다. 우상숭배는 유치한 짓이다. 그 유는 젖먹이 아기를 가리키는 그런 유자,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치란 말은 바보스럽다는 것. 너무나 미숙하고 바보스러운 짓이 우상숭배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그래가 되겠습니까? 받아입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그 영자라는 말, 영자는 한자로 영혼을 가리키는 영영자, 영혼을 가리키는 영자입니다. 장이란 말은 우두머리 장자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영혼을 가진, 피조물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영혼을 가진 최고의 존재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위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닮은 존재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고상한 우리 인간이 유치한 우상을 만들거나 숭배하는 것은 너무나 유치하다 이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쳐다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 세 번째로 우상숭배가 왜 이상하고 이래서는 안 되느냐? 받아입니다. 우상숭배하면 망합니다. 우상숭배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북한을 보십시오. 온 마을마다 북한에는 우상입니다.
북한 사람들 전부 여기에 배지를, 우상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 신주 모시듯 우리 남쪽에 신주 모시듯 하고 있습니다. 온 천지가 북한은 우상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북한에는 땅 자체가 지금 저주를 받았습니다. 뭐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20년이 다 돼갑니다. 북한이 지금 농작물이 안 된 지가 20년이 다 돼갑니다. 비참합니다, 비참. 다섯 번째로 이상한 일이 뭡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왜 우리는 매를 맞고 망하게 돼서야 정신을 차리는 것일까? 불신자들은 놔두고라도 우리도 그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저도 그런 과오를 범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를 맞고서야 정신을 차릴 때가 많습니다. 이거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네? 정말 정신을 미리 차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미리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 4장 7절에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아멘. 찬양대 아멘. 많은 경우에 매를 맞고서야 정신을 차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방도 보니까요, 매를 실컷 맞고서야 정신을 조금 차리는데 그가 매를 맞기 전에 정신을 차려야죠. 불신 결혼해가지고 매를 맞. 불신 결혼하니까요, 그 아내가요, 보통 결혼하면 남자 따라오는데, 잘 들으세요. 앞으로 결혼 연령기 들어가는 자녀 가진 분들 잘 들으세요. 보통 경우에 결혼하면요, 남자 따라갑니다. 남자가 믿으면 부인도 따라 믿습니다. 부인이 믿으면 남자도 때가 되면 믿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집에는 그게 안 됐어요. 불신 이세벨이 남편 아합을 따라서 여호와를 섬기지 않을 뿐 아니라 지가 가지고 온 우상,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이스라엘 온 천지에 다 파급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거기서 딸이 하나 태어났는데 이름이 아달랴입니다. 그 어머니 쏙 빼닮았어요. 정말 진짜 저는요, 너무나 마음이 두려움이 생겼어요. 이세벨이 정신을 안 차리고 안 고치니까요, 그 딸이 그대로 엄마를 닮아가지고요, 엄마 못지않는 악한 여자가 되었어요. 둘 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이세벨은 예후라는 장군이요, 병사들을 시켜서 창틀에서 밖을 내다보던 이사벨을 밖으로 던지라 해가지고 죽었어요. 개들이 와서 피를 핥았어요.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요. 아달랴는요, 아달랴 예수님의 혈통 유다지파 왕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 때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마침내 일어나가지고요, 그 아달랴 죽였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기 전에 정신을 차려야죠. 받합시다. 정신을 차리자. 지난 주일에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예루살렘아, 정신을 차려라. 제목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정신 차렸다고 반응하는 분들 이야기 내가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단 매를 맞기 전에. 여섯 번째로, 사람들은 왜 가장 중요한 내세 준비를 하지 않을까요? 이것도 참 그래도 축하할 일이지만요, 가끔 보면 평생 하나님과 등져 있다가 마지막 병상에서 연세도 많고 기력도 다 떠나가고 판단력도 거의 사라진 상태에서 병상 세례를 받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나마도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나 좀 더 일찍 하나님께 나왔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내세 준비를 그렇게도 안 하는지요.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요, 너는 청년의 때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이제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좋은 세월, 젊은 세월은 내 좋을 대로 다 살아버리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내가 기댈 데가 없어 마지막 순간에, 그래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내가 놉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물론 그렇게라도 본인이 의지가 남아있으면 내가 평생 세례도 받고 싶습니다. 세례 받는 건 그만도 축하할 일이고 감사할 일이지만은 더 당겨서 미리 받합니다. 내세 준비. 왜냐하면 성경은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니 하나님은 오늘 밤에라도 우리를 부르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시작. 자, 저기서 여러분이 주목할 단어가 두 개입니다. 은혜라는 말하고 공로라는 말입니다. 받아봅시다. 은혜, 공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신앙에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지 나의 공로를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이게 고신의 신앙이고 개혁주의 신앙이고 정통신앙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한상동 목사님 밑에서 7년을 배웠습니다. 대학부 학부 4년하고 신대원 3년을 그 어른 밑에서 배웠습니다. 그 어르신은요, 어떤 악한 사람이요, 신학자라는 사람이요, 목사님을 이 문서를 통해, 책을 통해 공격을 했습니다. 3.1교회 장로님들이 너무나 분통이 터져서 이건 묵과할 수 없다. 이런 인간은, 이런 사람은 나라의 법을 가지고서라도 이 벌을 줘야 된다. 한상동 목사님이 장로님들에게 뭐라고 답을 했는지 아십니까? 장로님들 고정하십시오. 예수님 재림하시면 저런 책 다 불타 사라지고 맙니다. 괜찮습니다. 진짜 대단한 어른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 이걸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은혜 신앙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받아봅시다. 오직 은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죽을 죄인이었고 우리는 지옥 갈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결과로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 신앙, 은혜 사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이론적으로 그렇게 믿으면서도 한 번씩 우리 마음속에는 내 공로를 내세우고 싶은 본능이 꿈틀거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수고를 많이 했는데, 내가 제법 잘하는데, 내 공이 많은데 이런 게 우리 속에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저도 이럴 때가 있어요. 별거 아니지만은요, 한 번씩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성도들이 내 축구 실력을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 박근태 목사님 정인이 아니십니까? 박 목사님 나이 치고는 상당하지요. 대단하다 합니다. 내가 한 번씩은요, 내가 이렇게 김현수 장로님이 우리 교회 축구 감독인데 김 장로님이 깜짝 놀랄 정도로 제가 멋진 터닝 슛을 해가지고 골키퍼가 손도 못 쓰게 골이 들어가는데 이 장면을 우리 교인들이 좀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뭉클 들 때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의 뭐 참 애교 섞인 하나의 예가 되겠지만은,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 생각이 드느냐면 밖에 나가면 소문이 나기를 사익동계 김 목사가 골을 많이 넣는다 하는데 김 목사가 몰고 가면 그 교인들이 누가 맡겠노? 다 골문을 비워주니까 그래 넣지. 김 목사 지금 나이가 얼만데 어째 그래 시합에서 골을 넣겠나? 이 소리를 들을 때 나는 막 절망이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막 비디오로 감아가지고 좀 보여주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사람의 공로사상이에요. 공로사상. 날 좀 알아주고 날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내일 아침에는 좀 보러 오실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하면요, 그게 내가 그런 생각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내 스스로 내 이만한 나이에 내가 우리 박근태 목사하고 같이 뛸 수 있고 박 목사 이 또리 윤대원 목사 우리 세 사람이 공격진이거든요. 우리가 손발 맞춰가지고 이렇게 내가 뛸 수 있다는 것만 해도 하나님 은혜고 나는 참 감사하고 체력을 주시니 감사하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그리 하자 이 말이에요. 어?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게 생각하고 나를 필요로 하다면 계속 그 자리에서 섬기고 나는 오늘 가만히 찬양들을 보니까요. 조금 선배 되시는 분들 앉아 계시는 게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내가 뭘 섬길 수 있다는 거, 내가 어떤 한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이거 귀한 일입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참 이상한 현상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면으로 적용이 되어서 아름답고 향기롭고 성숙된 주님의 사람들로 우리 자신이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